네, 안녕하십니까. 전우영입니다. 사실은 인문학 위기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 한 20년 좀 넘었어요. 90년대 초반부터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저도 인문학자로서 이 위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사석에서 많이들 할 때였어요. 그러다가 어떤 지리학자를 만났어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도 역사학은 지리학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서 뭐가 낫냐 이렇게 물었더니 초청장 봐라. 맨날 일시 다음에 장소다. 그렇죠? 실제로 어딘지 모르면 우리가 못 가는데 그래도 항상 시간부터 물어봐요. 그죠? 장소는 나중이고 시간부터 먼저 따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먼저 따진 게 얼마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는지, 어떻게 이 시간의 지배 속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살아나가야 할지 좀 고민하는 이런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아주 간단한 것부터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한국 사람들 시간 부를 때 4시 4분, 4시 40분이래요. 또는 5시 5분, 5시 50분 그래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옆 이웃에 가면 이웃 나라, 일본이나 중국에도 5시 5분, 44분이에요. 우리는 시간은 하나, 둘, 셋, 넷 단위로 세고 분은 1, 2, 3, 4 단위로 세요. 왜 이럴까요? 이렇게 세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요? 유럽의 24시제와 60분, 60초제가 수입되기 전에는 초라는 개념은 아예 없었고요. 우리나라에 분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2시간이 조선시대에는 1시간이었고요. 시간의 이름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이렇게 불렀죠. 각 시간마다 대략 이제 16세기까지는 10개의 각으로 나누었다가 시현역이 수입된 17세기부터는 이걸 8개의 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시마다 예컨대 진시라고 그러면 1각, 2각, 3각, 반각, 5각, 6각, 7각, 정각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직도 그런 좀 영향을 받아서 시각이라는 개념을 쓰죠. 그리고 8시 정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시간대로 하면 8시 0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조선시대의 시간을 부르던 흔적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불렀느냐? 이제 짐작하시겠죠? 사시가 있고 오시가 있었어요. 자축, 인묘, 진사, 오. 그죠? 오전 10시경이 사시, 그 다음에 12시 전후에서가 오시. 그러니까 4시, 5시 이렇게 해버리면 헷갈리니까. 우리 발음이 그래서 유럽 시간하고 우리 전통 시간 개념하고 혼동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는 기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시간이 결합하는 충격이었죠. 유럽식 시간과 한국식 시간. 아시아 지역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발음이 5, 4가 헷갈리니까 그렇게 불렀어요. 그럼 이 시간의 충돌 또는 이 시간이란 과연 무엇이었느냐, 여기서부터 얘기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괴롭히나. 타임이라는 영어는 템포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규칙이죠. 하늘을 쭉 밤에 관찰하면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변덕스럽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해가 뜨고 지고 달이 차고 기울고 별이 북극성주의로 돌아가고 하는 것들이 늘 규칙적이었죠. 그리고 그 하늘의 규칙성을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삶을 구획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지한 천체 리듬, 하늘의 운행 리듬이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시간을 그렇게 구획해요. 한 해, 태양이죠. 한 달, 달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이해하는 천체 운행의 리듬, 규칙성, 이걸 이제 시간이라고 불렀어요. 이 개념이 인류 태초부터 있었을 것이냐?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을 뜻하는 시자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제가 가운데 그림 놨죠. 그죠? 불탑 저편으로 태양이 지고 있어요. 저 모양을 글자로 한 게 떼시라는 글자예요. 어떨까요? 뭐가 생각나나요? 절보다 시가 나중에 나왔다. 그죠? 태양과 절의 모양을 합쳐서 때라는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걸 구역하는 개념 자체가 신보다 나중에 나왔어요. 신을 생각했고 신이 하늘을 지배하고 그 신이 하늘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를 보여주고 그걸 읽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었어요. 신의 뜻을 해석하고 신의 뜻을 지상에 펼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었고 그 종교가 관장하는 것이 바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해석은 아시아 해석은 간에 시간을 알리는 것은 종교시설의 임무이자 책무였어요. 봉독사종이죠. 성덕대왕신종, 에밀레종이라고도 하죠. 왜 절에 가면 다 종이 있나? 시간을 측정하는 것도 종교인들, 종교시설의 책임이었고 그 측정한 시간을 알리는 것도 그들의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시설에는 어디에나 종의 형태가 다르고 종소리가 다르지만 종을 걸어놨죠. 우리나라의 종은 너무 무겁고 크게 만들어서 저 바닥에다가 겨우겨우 이제 걸어놓을 정도고 유럽의 종은 첨탑 위에 하늘로 올라가는 첨탑 위에 올려놓아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었습니다만.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재정일치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에서 세속 권력이 분리되는 시대로 이렇게 이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이행 과정에서 이 시간을 지배하는 권리도 세속 권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종교로부터 해방되었다, 세속 권력이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권력자들이 스스로 또 종을 만들기도 했어요. 또 왕이 종을 만들어서 절해 주기도 했죠. 왼쪽에 있는 건 그 유명한 러시아 짜르 대종이라는 거죠. 만들다 결국은 실패해서 깨졌다고 해서 모스크바에 가면 저거 사람보다 저렇게 크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종이라고 깨졌지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표시가 바로 이 종이었어요. 종교 권력이든 세속 권력이든. 그리고 이 권력을 단지 종으로만 표시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 권력자들은, 초월적 권력자들은 자기 이름을 시간에 새겨 넣으려고 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시간은 인간이 이해하는 천체 운행의 리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천체 운행의 리듬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은 신이 하늘에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이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의 완벽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시간에 이름을 붙이고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신에게만 있는데 신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 지상에서 신의 권리를 대행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중국 문화권에서, 한자 문화권에서는 세속적으로는 황제 이렇게 불렀지만 종교적인 호칭은 천자예요. 그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천자라고 그랬잖아요. 천자,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 천자가 자기 이름을 시간에 새겨 넣을 유일한 권리를 가져요. 조선시대 동지사라고 해서 매년 중국에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책력, 달력을 받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조선 스스로 천문을 관측해서 달력을 만들 능력이 없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이미 세종 때 앙부일구 같은 천문 관측기기 다 만들었고 칠정산 내외편을 만들고 그랬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 때 이미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그릴 만큼 천문학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탄력을 받아와요. 왜? 중국이 지배하는 천하에 동의한다, 동조한다. 그런 일종의 의례였던 것이죠. 천자만이, 우리는 그래서 독자연호를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전까지는 독자연호를 갖지 못했어요. 천자만이 연호를 지정할 권리를 가졌죠. 1999년 12월. 그때 우리 밀레니엄 축제한다고 따들썩했었죠. 그 앞자리 숫자가 바뀐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100년 전, 그러니까 1899년은 센테니얼이 바뀌는 때였었는데 그때는 어떤 축제나 어떤 좀 이벤트가 있었느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해는 1899년이기는 했는데 1899년인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대다수 사람들은 광무 4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시아의 시간은 그래서 중국식 시간은 천자에 달려 있어요. 천자가 즉위하면 시작하고 천자가 죽으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쌓이다가 내려앉고 쌓이다가 내려앉고 시간이 계속 축적되질 않아요. 계산도 굉장히 어려워요. 만력 20년 언젠지 아시겠어요? 임진왜란 나던 해예요. 근데 그거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지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유럽 세계와 또 아시아 세계의 중요한 차이를 난 이유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는데요.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유럽 세계를. 예수님의 지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동양식 사고방식으로 보면 그분이 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영생하시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서도 일본 연호 때문에 한바탕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도 연호 쓰고 있어요. 예수 연호. 안노 도미니. 예수 탄생 2019년. 이분 안 돌아가시니까 만년 후에도 12,019년이에요. 이 두 가지 감각. 하나는 계속 누적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유럽의 시간 감각이 발전지향적이고 누적되고 축적되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감각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견해도 있죠. 반면에 아시아의 시간은 쌓이다 무너지고 쌓이다 무너지고 해서 시간 감각이 달랐다 이제 이야기들을 하긴 합니다. 네.